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을학기 지혜발전소 특강을 제가 1번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살펴보죠. 제목은 붓다 돈을 말하다입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하실 리가 없을 것이라고 아마 단정할 겁니다. 그러나 기록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담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자와 부처님이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것을 아함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현세에서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첫째,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 착한 친구와 사귀어야 한다. 네 번째,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게 해야 한다. 부지런히 자기가 맡은 일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잃지 않고 잘 보호해야 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믿음과 계율과 보시와 지혜로 인색함과 탐욕심을 끊어야 할 것이니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청정한 해탈을 빨리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아함경과 별력잡아함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었죠. 사람이 굳게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진실이야. 진실에 의지해야 돼. 지금 세상이 진실이 사라져버린 세상이죠. 진실이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정말 눈을 떠서 신문을 펼치기가 무섭고 리모컨을 켜서 TV 뉴스를 보기가 무섭고 간혹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시내 버스를 타거나 탈 때 자막 뉴스 나오는 거 보기가 정말 몸서리가 치고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실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진실이 곤두박질 쳐지고 정의가 실종되고 한 그 이면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돈을 향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말 흙탕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돈을 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을 쌓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고통스러운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군색한 것이 고통이다. 어떤 고통이 가장 무겁고 심한가 질문을 했죠. 이른바 가난하고 군색한 고통이 바로 그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연하여 죽는 고통과 가난의 고통은 다를 것이 없어.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의 고통을 당할지언정 가난하고 군색하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색 왕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이죠.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부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와티의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니를 질책을 했는데 그 이유가요. 진실로 잘못되고 그릇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은 반드시 파멸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릇된 노력은 실패를 불러올 뿐 얻는 것이란 없는 것이야. 이렇게 그 비구니를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 맞는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잘못되고 다소 그릇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냥 감행을 하고 맙니다. 반드시 파멸을 당하는지 당하지 않는지는 나중의 일. 그리고 나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떵떵거리고 잘만 살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지막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얻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분의 1론인데요. 4분의 1은 먹고 사는 데 써야 된다. 생활비, 생계비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4분의 1은 농사 짓는 데 사용해라. 이거는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농사를 짓고 씨를 갈무리해서 또 그 씨를 뿌리면은 또 먹을거리가 생산되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확대 재생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4분의 1은 잘 간직하여 급할 때 대비해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복지금 정부에서 주는 거 뭐 기십만 원 가지고도 환호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보험회사 많은데 이러한 그 꼭 천재지변이 뭐 태풍이 오고 뭐 산사태가 내리고 이것만 천재지변이 아니고 이러한 장기화된 우리 대비치 않은 예기치 않은 질병도 천재의 일환인데 이럴 때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좀 개발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보험 개발해봐야 저축하고 아껴 쓰고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하니까 막상 그 상황이 되어도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대책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급할 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 대비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분의 1은 빌려주어서 이자를 낳게 하라. 농사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재화의 증식과 확대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사와티 기원정사에서 안한다, 제자 안한다와 글식을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어떠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한다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시죠. 안한다야, 저 겹불을 쬐고 있는 늙은 부부 보았니? 예, 보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말이야.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모았더라면 성 안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출가하여 수행을 하였더라면 훌륭한 아라한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수행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못한 채 활처럼 굽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마치 따오기가 쓸쓸히 빈 연못을 지키다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잡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았는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정말 피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득도한 인생, 부처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재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야 한다고까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착하게 벌고 선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돈을 벌려는 그 마음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어지면은 사회에 제약이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착하게 벌고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만 강조하신 겁니다. 어떻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은 마지막 5강 때 이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난도 슬픔도 고난도 극기와 절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가? 깊은 내적 성찰을 통해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면 되는가? 아니죠. 결국은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사람은 예의를 지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부처님의 그 돈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목사가 왜 돈을 얘기하는가 이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자에 그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을 정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약 20년 동안 연구해왔던 그러한 신학과 사이비와 그리고 이단의 문제와 또 거기에 얽혀있는 돈의 문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저는 약 20년 정도 집중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